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기도처에 들어가 보면 그 바닥에 웅큼 들어간 두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 자국이랍니다. 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또 장깔뱅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고,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패배자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뜻이지 그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 잘 못합니다. 밤 12시, 1시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생업에 종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이 정말 피와 땀입니다. 그래서 그걸 헛된 데 쓸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직접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아담에게 내 머리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또 여자에게는 자녀를 잉태할 때 내가 고통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자녀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는 내가 자녀 안 낳겠다. 그렇게 했다가도 사람 난 그 아이의 기쁨을 보고 또 낳는 거죠. 또 잊어버리고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마리아를 우리 성도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성도 맞죠? 성도 피조물이잖아요. 그 태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이지, 마리아라는 사람이 신적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일반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만들어 달라는 뉘앙스로 신청한 것은 마치 우리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표적인데, 단순한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각도로. 그래서 오늘은 기도라는 그런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그 집주인과 신랑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보통은 그냥 친인척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친인척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초청한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아무나 결혼식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누구 결혼한대 그냥 아무나 가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이 있어야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석에 이름이 있어요. 자기가 앉는 자리에.
조항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혼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초청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신랑이 예수님의 가정과 밀접한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먹을 게 없으면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유대사회, 중동 지방은 음료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물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포도즙이 아주 특산지예요. 그 열 조건도, 태양 열 조건도 참 좋고 또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이 있고 거기서 많은 양의 포도주를 생산해서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잔치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모자랄 건 분명해요. 그럼 이게 큰일 난 거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여러분들도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뷔페를 불러다 놓고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음식이 다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만한 신뢰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막 부탁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연회장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겠죠. 근데 마리아에게서는 번뜩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정모욕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지 않은 것을 무엇보다 잘 아는 게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를 이용해서 찾아오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한 사건을 무엇보다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분의 신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간 좀 책망하는 어투로 여자여,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여기 이상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여기 여자는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부인이어죠. 부인이요. 근데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이게 부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맞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그냥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그 높임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머니시여 그럼 되지.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자여,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약간 책망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왜 관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기적을 행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주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400년 후에 있을 카톨릭의 문제로 성모 마리아를 우상으로, 여신으로, 신성으로 섬길 것을 미리 아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중재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문도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이 될까 봐. 모세의 시체도 치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될까 봐.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진노하시는, 신성에 관여하려고 하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는 맞아요. 하지만 신성이 있는 성모는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한 일반 성도인 마리아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에 남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듣게 하시게 하려고, 로마 카톨릭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죠. 지금도. 그래서 여자여,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정합니다. 어머니가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 그게 증거의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무작정 만들어낸 달라고 하는 거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간청을 했으니 뭔가 액션을 취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인들에게 다 일러놓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마리아는 그래도 믿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간청을 했으니까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인들에게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거기에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다른 것 내밀면 안 된다. 좀 안 맞다고 예수님에게 항변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 2-3통 드는 거 6개 준비하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란 말은 여기다가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지 그게 유대인의 문화거든요. 식사도 할 수 있고, 그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은 물, 손 씻은 물을 내드려야 돼요.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뭐 우리나라도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 화장실입니다. 안내해 드리잖아요. 손 씻으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근데 그걸 예식, 손 씻고 발 씻는 물인데 그거 6개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개 갖다 놨습니다. 그다음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새 항아리에 새 항아리. 포도주를 만들었던 항아리가 아니에요. 포도주하고 섞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거 포도주하고 섞어서 내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신란을 할까 봐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새 항아리를 갖다 놓도록 했습니다. 그 물을 딱 부으니까 그 다음에는 연회장에 갖다 줘라. 너무 단순하죠? 연회장이 물을 맛보고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낸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처음보다 더 맛이 있느냐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신기한 일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포도주는 나와 상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고백하고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체험적 신앙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해서 후대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네, 그리스도시네 하고 완벽하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도 알았어요. 연회장은 몰라 이게 어디서 났는지. 그러니까 물도온 하인까지 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됐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신성에 침해한 마리아의 간청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해 나가실 것이다라고 믿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일종의 기도의 제도적인 기본은 그 레위기서 보면 이제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또 기도했겠죠. 아담 시대에도. 그러나 제도적으로 기원이 된 것은 그 성막을 제조할 때 그 성막 뜰이 있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 첫째 들어가면 방이 성소고 그 다음 방이 지성소잖아요. 그럼 이제 성소 앞에 지성소하고 가려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연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 제도적 기원은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어떤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또 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 앞을 잘 보고 찬송가 좀 틀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주어진 일, 제가 막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잡음이 없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연구해서 제 속에 있는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주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고 계속해서 때때로는 일본어로도 기도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랑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가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개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서 기도 제목, 거기서 설교 제목이 만들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설교가 되더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목청이 터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다른 데서 막 목청 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그냥 대부분의 뭐 합동측이든 어디든 예배당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나의 간절함이 그렇게 목청 터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진짜 목 나갑니다. 큰 소리로 하면. 이 건강은 지키시고요. 내가 속으로라도 내 안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고 구하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 때가, 예수님 때가,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말했다가 괜히 여자요 책망들이 듣잖아요. 포도주 나 상관없습니다. 책망을 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신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신앙이 깊은 거죠. 직접 예수님을 낳았지요. 예수님을 알죠. 믿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좌절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수가 상당히 많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갈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도 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뭐 WEA나 WCC가 연합해가지고 이 잘못된 로마 카톨릭과 연합해서 로마 캐톨릭도 우리 형제다.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와 교리가 같다. 리 월에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종현 목사는 같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는 안 그러셨는데 하면서 막 헷갈려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교인들은 이제 너무 옹색해서 마음이 좁아가지고 마음을 넓혀라,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질 것, 마음을 넓힐 것,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데다 써먹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고, 의로운 일에 하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일에 하나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좋다 하고 마음을 넓히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바벨론에게 이양을 시켰구나. 야, 이제 바벨론 나라 쳐들어오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항복하세요 하고 왕에게 정치적인 권면을 했죠. 순종하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왕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국권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달했다가 에레미야는 애굽에 끌려가서 결국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왔지만 에레미야는 살려줬어요. 오히려 적국의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살리고 에레미야를 죽인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검찰에 넘겨주고 감옥 가게 만들고, 그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적인 격동이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슬픈 일이고 제일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파괴적인 세균에 의해서, 교회 안에, 내부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세균성 사탄의 역사 때문에 진리를 섞어가지고 독약을 먹인 이런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지, 이방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우 사탄의 전략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 다니는지. 아, 마귀가 오늘 여기를 다니는구나. 이쪽으로 왔구나. 왼쪽으로 왔네. 사탄의 유통 경로를 알아야 돼. 이들이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지. 그걸 차단해야 돼요. 원천적으로.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진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넓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어렵잖아요. 이게 마음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빡빡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아주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도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들인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 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고 또 강건한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세상의 가죽을 떼내야 돼요. 요리하시는 분,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말하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딸은 다 AI에다가 말해서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맛이 난다는 거 다 알아요. 요리를 기가 막히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재료를 갖다 넣었는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섞어요. 그냥 그럼 되겠지 하고. 그럼 비슷하게 돼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의 요리가 아니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수백 번을 읽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신비로움,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을 정리를 해야 돼요. 부드럽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책상을 정리해야지 공부가 됩니다. 저도 일단은 책상이 지저분하면 그냥 마루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그러나 책상에서 앉아서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정리를 딱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침착하게 원고를 작성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것이 혹시 없지 않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맞나, 그러면서 다량한 독서를 합니다. 많은 책을 읽어요. 300년 전에 그 매추 헨리 목사님의 그 주석서라든지, 이분은 청교도라 엄청 글을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들 글 많이 쓰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간단하게 쓴 거. 근데 간단한 거는 공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막 1000페이지씩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글들이 사실 공부가 돼요. 이 머리가 회전이 됩니다. 이 메모리가 용량이 늘어나요. 이건 과학적으로 두꺼워져요. 이 전전두 피질이요, 이게 달라져요. 점점 이게 사진 그 MRI 찍으면 이 앞이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그게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청, 기도, 부르짖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정리하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인간의 무력함, 내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없음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 없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는 무효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끝에 가서 이루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보통 내게 진해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하다 중단하지 않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라는 게. 우리 있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내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조금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함을 알아야 돼.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없는 것,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간절함,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제가 제 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인간의 이성을 내버려야 돼요. 초이성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능의 역사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할 도리는 해야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취해야 할 액션은 다 취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내버려야 돼요. 417년에 주후 417년에 칼타고 해에서 펠라기우스 파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쪽박났어요. 누가 이겼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학설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죠. 세상에서는 신국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주의자 안에서. 특히 이제 그 제세례파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깔뱅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세례파는 깔뱅을 반대하잖아요. 알미니안을 쫓아가고. 그래서 이단이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이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전도자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주권을 믿었어요.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고 주장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선택과 이성의 그 논리에, 하나님이 그 논리를 따라서 역사해 나가는 거지, 그걸 배제하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했는데, 결국 칼타고에서 누가 이겼어요? 어거스틴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중세 부패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펠라기우스 파가 다시 득세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깔뱅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깔뱅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깔뱅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대개 다 깔뱅을 싫어해요. 또 알미니안 계통, 메소디스트 계통도 다 싫어하죠. 침례교 쪽에서도 절반은 깔뱅이고 절반은 알미니안. 그 킴제임스 번역했다는 분 아주 싫어하죠, 깔뱅을.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깨달은 신학이 좋은 거죠. 그 사람이 깨달은 사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이성이 아닌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싶죠?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뭐 아주 유대교 신자로 제사를 아주 1등으로 하시던 분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말년에 명륜교회에서 또 하여튼 여러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잖아요. 붙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 거 못 보잖아요. 형제보다는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우리가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는 종,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종, 마리아 같은 사람, 되게 예수님 따르던 분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안 인사들을 할 때 그 문안 인사의 리스트를 보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또 여자분들이 많아요. 막 집도 내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가 여자잖아요. 먼저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세우고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공로를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